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만나러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각자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보는 영화나 드라마, 소설 같은 걸 보면 종종 나오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역경이나 고난, 어려움을 맞이한 상황 속에서 주인공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낸다는 스토리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너무 많아서 이야기할 것도 없고요. 또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형제 간의 우애, 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사랑이 빛나게 되는 영화와 드라마, 소설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태극기는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봤는데 혹시 선배님들 보셨나요? 그거 보시면 6.25 전쟁 때 일인데 그 형 장동건과 동생 원빈의 그 뜨거운 우애를 다룬 영화였어요. 시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 둘의 우애 때문에 이들이 이 시간들을 값지게 보낼 수 있었고, 나중에 이제 영화 끝을 보면 완전히 행복한 결말은 아닌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을 남을 수 있었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또 영화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는 그 예전에 유태인들을 학살하던 나치 시야에 있었던 시대의 아버지와 아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한번 보세요.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 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이 사람을 사람답게 하고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부터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 그곳에서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장로들,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질문을 나누시고 토론을 하시고 그들을 비판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말을 계속해서 선포하시며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 길과 소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그 모든 일을 마치고 나자 이제 본격적으로 반대편 진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고 실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반대편 진영에 있었던 사람,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는 위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내가 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갈 것을 결심하셨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까지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사역과 그 말씀들을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이 유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틀 뒤에 자신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올바른 길, 옳은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하여, 또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이 이제 문턱까지 다가왔습니다. 우리 말씀 전체 양을 봐서도 알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이 28장인데 엄청 우리 오랫동안 말씀 나누었는데 이제 거의 정말 절정에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음모가 이어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실 그때에 이 한편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말씀에 따르면 이 시기에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마음을 붙였습니다. 이제 죽이는 것은 확실한데 어떤 방식으로 언제 죽일까를 서로 의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권위를 흔들어 깨는 매우 질서를 깨는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살려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것을 의논하기 위하여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의 관정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우러름이 중요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혹시 밀란을 일으키거나 백성들이 반대를 하면 그것도 자기의 어떤 정치 권력의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예수님을 죽일 날짜를 선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이 어두운 시기,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건 하나가 일어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영화처럼 굉장히 어둠이 가득하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넘어서게 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건 하나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그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 초입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었던 마을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다 하신 다음에 주무시려고 이 작은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서 거기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묵으시려고 계신 거였던 거죠.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이게 살펴보면 이 여인은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향유도 나드라는 향유인데요. 어디에서 날 수 있는 향유냐면 히말라야에서 나는 향유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온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멀리서 왔어요. 이거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주 비싼 기름을 이제 가지고 와서 집에서 이제 갖고 있다가 그걸 예수님께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사실 누구도 예수님께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고백하지 않았고 누구도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곧 죽는다는 말씀을 방금 직전에 하였는데 주변의 제자들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들이 이틀 뒤에 죽는다는데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별 반응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만이 이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정성을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의 반응이 더 놀라웠습니다.
이 여자가 이 기름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를 붓자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을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꼭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은 놀랍게도 이 여인을 보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보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지금 허비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 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가득한지를 우리는 그대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이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하는 말을 잘 살펴보면 이 사건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자들은 네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하냐라고 하면서 의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에게 네가 무슨 의도로 이 일을 하느냐고 묻는 것을 통하여 이 여인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선 제자들의 형태를 본다면 이들은 이 여인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오르셨을 때 가장 앞선 자리를 얻고자 해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지금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마음이 순수한 사람,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게 누군가를 좋아하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여요. 내 마음에 불순한 의도가 가득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가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사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일종의 아부, 일종의 뇌물을 드리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뭘까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제자들이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상대를 향한 비판으로 바뀌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욕심이 많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더 가져가는 걸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거 비판하는 마음이 그대로 제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누군가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지극한 사랑과 감사를 전한다면 우리의 1차적인 반응은 그 사람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뭐 꼭 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저는 자식들을 좀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내 자식이 있는데 누군가가 내 자식을 막 잘해주면 너 지금 무슨 의도로 우리 자식한테 잘해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 고맙고 나한테 내 자식한테 잘해줘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죠. 근데 내가 어떤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상사한테 막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막 상사한테 잘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의도로 이 상사한테 잘해주는 거지? 이런 마음을 품게 돼요. 이 두 가지의 경우가 굉장히 다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지 않았고 자신의 욕망과 야망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이 제자들의 감추어져 있었던 욕심과 야망을 자극하였고 그들의 질투를 자극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을 비판한 것입니다. 무슨 의도로 지금 네가 이런 일을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자들의 말 중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허비입니다. 허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향유를 붓는 것이 허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근본적으로 허비하는 일입니다. 사랑만큼 허비하는 일이 없어요.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조건 없는 기브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는 계약이에요. 근데 사랑은
조건 없는 기부라는 것이죠. 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어린이날이나 생일이나 이럴 때 이제 장난감을 애들 사주잖아요. 뭐 저희 아들은 레고를 좋아해서 레고를 제가 애들을 많이 사줬어요. 레고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사주면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어차피 사줘봐야 며칠 갖고 놀다가 재료 그 부속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다 통에 한꺼번에 들어갈 텐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그래서 사줄 때 돈이 좀 이게 좀 무의미하게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따져본다면 이것은 완벽한 낭비이자 허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장난감을 가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놀겠지, 이 장난감이 이 정도의 비용이 들고 이 정도의 가치가 창출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아이한테 장난감을 사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허비나 그런 어떤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아이를 사주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아이한테 장난감을 사주는 이유는 그 장난감을 사주는 순간에 보이는 아이의 행복한 표정,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사주는 겁니다. 사랑해서 허비하는 거예요. 제가 본 귀한 돈들을 허비하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꽃다발입니다. 꽃다발만큼 허비가 어디 있어요. 이거 먹을 수도 없고 또 어차피 뿌리 잘린 식물인데 시간이 지나면 다 말라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꽃을 주는 것만큼 허비, 낭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함께 느끼는 행복, 주는 기쁨, 사랑을 표현하는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것이 어떠한 나에게 가치를 주느냐,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느냐 이런 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저 이것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내 것을 내어주는 것, 이게 사실은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허비에 가까운 일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합리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은 그냥 싹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잘 믿는 새로운 존재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굳이 말을 잘 듣지도 않을 수 있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죄를 짓고 타락하자 끊임없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자기가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구원,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도록 지금도 역사 속에서 늘 수고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뭐 거창하게 역사까지 바라보지 않더라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늘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게 되고 늘 주님 앞에서 넘어지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입장에 봤으면 이거야말로 효율이 안 나는, 이것만큼 효율이 안 나는 일이 없어요. 주는 거는 너무나도 많은데 보상으로 오는 건 너무나 적은, 정말 허비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 인생 속에서 한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사랑하고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효율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허비가 바로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서 바로 허비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제자들은 아직 사랑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처럼 질투하는 마음으로 혹은 자기의 어떤 자리가 위협이 느껴지는 그 마음으로 이 여인에게 분노를 하고 이 여인에게 하는 그 일들을 그저 허비라고 생각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기보다는 이 자기의 분노의 이유에 그럴싸한 명분을 두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왜 가난한 사람 안 돕고 너 이거 쓸데없는 데 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의도를 가지고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에게 질투했고 제자들은 자기의 자리가 빼앗기는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분노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이유를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없다는 아주 그럴싸한 명분을 들어 자기의 분노를 합리화하였습니다. 이는 선한 명분이 얼마나 우리의 죄악을 은폐하는 도구로 쉽게 사용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명분으로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의의를 드러내며 내가 나를 우상으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늘 조심해야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명분으로, 옳은 일을 드러낸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 통해서 사실은 자기 의를 높이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함정에 우리도 모르게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아름다운 명분으로 포장된 수많은 죄악과 폭력이 늘 존재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곳 캐나다에서 수많은 원주민들 아이들이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기숙학교라는 곳에서 죽은 아이들이 수천 명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 일들을 했던 대부분의 단체가 교회예요. 교회, 카톨릭 교회랑 이 개신교 교회가 그 일들을 다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할 때 이들의 명분은 이 하나님 모르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들에게 문명을 전한다는 명분으로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역사가 지나고 나서 이미 그 속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고 차지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는 문화를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좋은 명분은 이처럼 때때로 우리의 죄악의 욕망을 은폐하고 나아가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점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러한 함정에 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율법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 그들은 이를 위하여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아무런 가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옳은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섭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의 사고방식과 제자들의 사고방식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복음서는 뭐냐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대제사장들도, 그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사실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빌라도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특별히 가야바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를 죽이는데 함께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내가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구나라는 그 고백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깊숙이 우리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과 지금 예수님 곁에서 함께 있는 사람이 각자 서 있는 자리가 달라서 선택이 다르게 나타났을 뿐 이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고 그럴듯한 명분으로 자기의 욕망을 은폐하고 사랑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대답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성도님들이 읽고.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왜 이 여인을 괴롭히고 있느냐? 그녀는 지금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녀는 지금 나를 사랑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귀하게 여겨주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그 일이 아름답고 좋은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선포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본질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맞아요 목사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그 원수 같은 그 누구 김아무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아무개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은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 됩니다. 사람이 뭉뚱그려지게 될 때 그때 이야기하는 선함과 사랑과 어떤 정의는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됩니다, 이거는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근데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가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지긋지긋하게 하고 나를 때때로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늘 함께 있어야만 하는 사람, 내가 지금 살을 부대끼고 살아가야 하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진짜 우리의 이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부모님, 내 직장 동료, 내 거래처 사람들, 내 손님들, 내 학교 동료들, 우리 옆집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내 이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부대끼며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어딘가에 있을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라는 말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1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나만 사랑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아니라 가난한 자를 사랑해야지,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아무 이야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기의 어떤 부끄러움을 변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가상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직접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까이 있는 이 앞에 있는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뭉뚱그려진 말들, 이웃을 사랑해야지, 정의를 실현해야지, 이런 말들은 제자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의도를 감추고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서 사랑을 하고 우리의 욕망을 위해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 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실체적인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 앞에 있는 진짜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눈앞에 있는 진짜 사람, 곧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에게 자신의 것을 다 허비하며 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를 진심으로 섬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이 마리아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역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경험하며 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면 마리아가 부어준 기름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사역의 핵심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의도를 가진 사랑이 아니라 진심을 나누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효율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언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허비하는 사랑, 기꺼이 내 것을 값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 뜬구름 잡는 사랑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죠? 힘들 때 내가 정말 일하기 싫은데 설거지 한 번 더 해주는 거, 이렇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같이 피곤한데 불 좀 꺼달라고 하면 내가 일어나기 싫은데 내가 일어나서 불 꺼주고, 이런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 오늘 내가 불 꺼주면 네가 내일 불 꺼라, 이런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사랑해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마리아는 그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사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내 앞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에게 베푸는 그 사랑이 예수님에게 베푸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를 본받아서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 있는 내 앞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을 겸손하게 실제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의도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얘를 내가 사랑해주면 얘가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겠지, 이래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존재 자체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을 받고 이것을 진실로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허비하듯이 우리를 지극한 마음으로 매 순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덩어리로 내가 캐나다를 사랑해야지, 새벽교회를 사랑해야지, 물론 사랑하시지만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며 사랑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모든 삶 가운데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온전함을 내어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가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리아가 가졌던 이 놀라운 사랑,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깊숙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무한한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사랑을 드러낸 자 되게 하시고 예수 향기 드러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어내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04